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눈에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가사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으며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부러운 나의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음.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 겟세마네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으실 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상황이 절박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기도해야겠다라고 우리가 크게 느끼고 있을 때는 늦은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오늘의 책 제목처럼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김병삼 목사님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리즈 통해서 우리 기도의 자세에 대한 설교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작은 징조, 엘리야에게는 그 작은 구름 깨닫게 하셨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자 되어서 보폭을 맞춰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책의 저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이 저자의 이름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엘버트 어니스트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1800년대 후반에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서 영국 성공의 목회자입니다.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후배들에게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책을 썼는데 그 두 번째 책이 바로 오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주말의 명작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5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기억하시? 첫 번째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두 번째 책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구원의 은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이 있었다 그랬죠. 설교의 왕. 그분은 설교를 무척 잘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눴던 책이 뭐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오늘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슬로건들이 있어요. 뭐 표 같은 게 있죠. 우리 만나교회 슬로건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저는 교회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그리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만나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지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때는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셨구나. 저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예배, 훈련,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꼭 가져야 될 중요한 축,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 불행하게도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내가 어떤 교회를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표어를 보면 저게 교회의 표어로 적절한가? 교회의 목적이 저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듣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적절한가? 진짜 기도인가? 이 기도의 목적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들이 질문을 던져봐야 우리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의 질문,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종종 써요. 정직하게 양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우리들이 진짜 예배하는 목적, 우리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마 정직하게 우리들이 이야기한다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런 문제,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이 무명의 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에 대한 보편적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준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중보기도 세미나에 가서 혹은 DTS 과정에 가서 기도,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은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보다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 기도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과 답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고요.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으라고 제가 권면해 주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안 적네. 안 읽으려고 안 적는 건가? 머리가 좋은 건가?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라. 그리고 이게 짧은 책이기는 한데 이 책은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번 주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관한 것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 그리고 응답 이 두 부분을 다루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기도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이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면 진짜 돼요? 속으로만 대답하라 그랬더니 진짜 속으로만 대답하네. 기도하면 진짜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평생을 기도해도 우리들에게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기도와 신앙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책은 우리들에게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좌절감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나는 이 정도면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정도면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실패와 좌절을 맛봐야 되는가? 이 책의 저자는 아주 명쾌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금방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어요. 난 기도했는데. 이 책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기준, 그리고 이 정도면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 내 생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대개 응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이건 기도가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기도가 그렇게 쉬워요? 문제는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고 계신 기도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던 기도입니다. 답을 다 알아요. 그래, 기도는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거야. 성경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기도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들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쉬워, 기도가 늘 즐겁기만 해, 기도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쩌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응답이 되는가?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매월 이렇게 설교를 하던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한 건 강남 금식기도원의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왜 금식 기도원에서 이렇게 밥을 맛있게 했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일이지만 어쨌든 제가 설교하라고 이렇게 강단에 서면 그 예배당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면 금식을 딱 멈추게 될 이유, 멈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좀 벗어나려고 금식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 금식 기도원에까지 와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좀 벗어나 보려고 여기에 와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자명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게 어쩌면 우리 기도의 더 정직한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제주에서 우리 교인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그 리조트의 권사님이 어젠가 그젠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작정하고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스피드 티켓을 너무 많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달리세요. 아니, 천천히 달리면 될 일을 가지고 왜 기도하세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임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이 저자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낭독을 조금 듣고 들어갑니다. 영적인 삶과 기독교 사역이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만 거듭하는 이유는 기도에 결함이 있거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쉽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 심한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성경이 조명해주는 빛 안에서 이 말을 좀 더 숙고해보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쉬운 글인데 이해가 돼서 이게 억셉트가 됐어요? 성경의 빛 안에서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묵상해 보면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출처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현대 교회의 문제는 여자들은 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남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자 장로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자 장로님들이 의사결정기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여자들은 장로가 될 수도 없다,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장로님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인 권사님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의사결정기구에는 남자들이 되어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과 문제들을 보면 의사결정하는데 기도가 반영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만나교회 30대 후반부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인도에 갈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 때 제가 참 담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희 감리교회는 기획위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당회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장로님들과 제가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회의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예전에는 기획위원회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교회 일을 이렇게 의논하고 회의하는데 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그때 제가 30대 후반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우리 그만 기도하고 끝냅시다. 그냥 기도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회의를 하는데 또 한 분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제가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잡아요. 회의 끝나.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잡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앞으로 이 회의를 회의실에서 하지 말고, 지금 우리 1층에 어머니 기도실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머니 기도실이 이 규모보다 훨씬 컸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실에서 회의를 합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회의를 1시간 했으면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회를 1시간 하고 회의를 시작했고, 지난주에 회의를 2시간 했으면 어머니 기도실에서 회의를 2시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랬더니 점점점 회의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죠? 기도가 필요한 건 아는데 기도가 짧아지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회의가 길어질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기도실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그때 그 당시 장로 회장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꼭 회의를 어머니 기도실에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실에서 회의를 하면 우리가 할 얘기를 다 못합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기도실에서 못할 이야기면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던 저에게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끝까지 동일한 물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우리 만나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일인가요? 저에게 담대함은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담대할 수 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라고 하는 물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임들 있어요. 뭐 부서별 모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 때마다 우리들은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기도가 오늘 이 회의, 이 모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회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라는 기도인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아주 습관적으로 모든 모임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만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든 어떤 모임을 시작할 때든 기도와 찬양이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목적이 분명해야 그 기도가 기도이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의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의논하고 결정하는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한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할 말을 알지 못할 때 기도하는 것은 정상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위기감이 찾아오지 않고 기도가 줄고, 기도가 줄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다? 교만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하게 되니까. 자, 낭독을 조금 듣고 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구주께서 7번에 걸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묵상하는데 단 1시간이라도 할애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들이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중보기도팀을 너무 많이 믿어서 그러나,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가지는 확신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많이 구하여야 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많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도의 사람인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당혹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 세대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 근데 우리들에게 참 용납하기 힘든 게 뭐냐? 그분은 왜 근데 그렇게 사셨을까? 그분에게서 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완고하게 살았을까? 평생을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지만 잘못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기도의 양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훨씬 더 완고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 정말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이 책 한 권을 통틀어서 나는 이 문장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카드에도 넣어드린 문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기도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참된 기도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자, 질문.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계세요? 어려워요? 근데 의외로 간단해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예를 든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좀 때려야 되겠다. 설교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말씀에 좀 무너지라고. 또, 야, 저 인간은 이 말씀에 좀 깨워줘야 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다행스러운 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설교를 예를 든다면 기도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야.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나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어.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한다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 때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인가 헨리 나우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이지 내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저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탄천을 많이 안 뛰지만 예전에는 제가 매일 탄천을 뛰던 때가 있었어요. 탄천을 뛰는데 보통 제가 1시간 반을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럼 뛰다 보면 내가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게 떠올랐냐면, 그래, 뛸 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하자. 그래서 탄천을 막 뛰면서 여기 우리 교인 집이 보이거나 여기 사업장이 보이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하면서 이렇게 뛰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코스가 어디예요? 좀 글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막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래, 기도는 이런 거야. 하나님 저 성도 아시죠? 하나님 그 삶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어때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경험 없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좀 찝찝한 때 없어요? 이거 하나님 들으시면 이건 진짜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은혜 받기 전까지 제가 살았던 제 삶의 모든 여정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딱 서 있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니 하나님이 뜻하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게 내 신앙의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우리 안의 문제는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한다는 것이다. 기도란 그런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기도를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며 무언가를 구할 때 그 원함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원함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느껴져요. 자, 지금 제 설교를, 제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우리들에게 기도 무용론이 생길지 몰라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뜻이 무엇인지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원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구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기도할 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네요. 정직하게 양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뜻이 있음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뜻을 꺾지 않는다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의 겸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들이 어떻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는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다. 리더십은,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있을 때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놓지 못합니다.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그거 놓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교만과 내 이기심과 내 종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제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자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내려놓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면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유익이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막으심을 우리들이 경험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게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 경험이 생겨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는 말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성도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데 이 시온의 대로를 오해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어떻게 오해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해하는 거죠. 시온의 대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고백을 했나요? 제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담임 목사를 오래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진짜 감사한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목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기도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구나.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구나. 이 책 78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의해 발견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용기 있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상처일 수도 있어.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들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 관계의 문제와 앙금이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한 사람만이라도 용기 있게 내 뜻을 꺾었더라면 답이 자명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고백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 부를 사람은 찬양 불러도 좋고, 또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도 좋고, 한번 우리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주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기도하는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혹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기심을 꺾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과 이기심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교제하며 소통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